오늘은 지난주까지 창세기 강의를 마감했습니다만은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5권을 먼저 읽으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예수를 만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창세기를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좀 정리하는 게 뭐냐? 로마서를 통해서 좀 만나도록 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살 것이냐 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를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영어로는 제니시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원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는 모든 우주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모든 존재의 그 근원을 다 담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기원이란 제니시스란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기원이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원 중에 기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기원 중에 기원이냐? 그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다시피 하나님께서 기원 중에 기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창세의 모든 기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 중에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창세기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은 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기원적인 기원의 사실을 모르면은 진정 가장 알아야 할 핵심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에서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모르면 지혜가 없는 것이고 여호와를 모르면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좀 이렇게 좀 학문적인 어떤 것든 한 일부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알아야 할 본질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 하는데 사실상 당시 믿는 하나님에서 말씀 좀 해보세요 하면은 할 말이 없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문제를 얼마나 강조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 6장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제사였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문화의 핵심이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호세아 6장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예수를 알고 모르고가 우리 영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내용 있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신 것, 성령께서 부르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참 인격체적으로 우리를 접근하셔서 소중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고하고 또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으로 만물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인본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지만 절대 반지성주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지 우리가, 그렇죠? 알고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는 것. 그 알고 믿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생 자체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창세기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은 첫 번째 뭘 알려주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맨 먼저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첫 번째 주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주어인 하나님을 가리킨 단어는 여호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엘로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엘로힘은 단수로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복수.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들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입니다.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수로 설명한다면 무슨 말이냐? 세 분이 실제가 계시는데 실제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 첫 장 첫 주어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지금 언급하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은 기독교일 게 아닐까요? 기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부인되면 절대 기독교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버젓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기독교적인 본질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에다 깨어 맞춰서 세상이 기독교를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유대교에서 나왔고 또 기독교는 가톨릭에서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가톨릭과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봐도 기독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 단일신론적으로 유일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름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단일신론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책자에 보면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좀 미비한 점은 그 책자를 읽으면서
보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 달라붙은 게 있어요. 뭐냐?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한 통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죄가 없고, 마리아는 부활 승천했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위에 자식을 하나 낳은 적이 없다. 이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리아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교리적으로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종교의 실체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톨릭 사람들은 많이 반론을 제시할 거예요. 우리가 종교에 사실 끼워 넣는 거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톨릭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단이냐? 신천지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만희에게 재림했기 때문에 이만희가 재림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이만희를 또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천지는 사이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만희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만희한테 찬송을 하잖아요. 이렇게 성가대가 지가 예배 인도하면서 지가 찬송을 받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장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고 또 어떤 하나님 있어요? 장길자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다. 사이일체죠. 이건 전부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 아니냐? 뭘로 볼 수 있느냐?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상실제 일체의 말씀만 봐도 이게 기독교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당당한 사람들이 종교 통합한다고 쫓아다니고 가톨릭과 기독교가 직제 통합해서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들,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배도의 앞잡이가 누구냐? 유명한 사람들이 배도의 앞잡이가 돼서 사단의 종로를 할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줄 잘 서야 됩니다. 그렇지 줄 섰다고 우리 영혼을 다 팔아먹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눈에 말씀드렸으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창조했습니다. 뭘 창조했다고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했다 생각하니까 지금 성경이 안 열린 거예요.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창조했어요. 이 무한한 공간들. 이걸 바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들을 창조했어요.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을 창조하셨고, 네 번째는 생명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빛을 창조하셨죠. 빛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근원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밝고 어둡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 빛을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여섯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혼은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창조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 영혼이 창조돼서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 선제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미리 다 창조되는데 우리가 육체로 태어날 때보다 영혼을 끼워주는 것들, 공장을 미리 차려놓고 제품 생산해놓고 끼워준다, 이래서 믿는 영혼 선제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관점에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태어날 때 영혼도 함께 창조돼서 태어난다는 것이 좀 더 가깝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입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과학계에서는
46억 년이 됐다고 이게 정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46억 년.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들을 통해서 어떤 유적들을 이렇게 조사하지요. 그리고 옛날에 발견됐던 것들을 이렇게 조사하고 때 탄도 연대 측정해서 뭐 몇만 년 됐다, 몇 천 년 됐다 이걸 알아내는데 대체로 과학계는 이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과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창조과학계에서는 6천년설로 이렇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6천년설. 그러니까 서로 상충된 거죠. 중국 사람들의 역사는 중국에서는 뭐 이렇게 자기 나라 역사를 1만 년 역사로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5천 년 역사로 이야기하고 중국은 1만 년 역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새롭게 또 뭐 환단고기라든지 이런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우리나라 역사가 중국보다 더 앞섰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지구 나이가 6천 년인데 우리나라의 역사가 1만 년이 넘어섰다 하다 보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상충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긴밀히 봐야 되는데 그 성경이 뭐라 하는가를 놓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이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주 나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하는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창조하셨다 하고 그 다음 2절에 뭐라고 하니까 땅은 공허하고 뭐 흑암이 덮여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 도대체 그걸 빼놓고 그 다음에 넘어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이 빛을 창조하면서부터 이렇게 연대를 계산하려고 했고 또 창조과학에서는 역추적해서 아담까지 쭉 그 살아왔던 연대를 추정해서 연대 측정법을 통해서 살아온 날짜를 계산해서 6천을 추정하고 있는데 뭘 놓쳤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해석을 놓친 거예요. 좀 비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수제비를 끓인다 가정하십시다. 그럼 뭐예요? 밀가루에 반죽해죠. 반죽해놓고 수제비를 하죠. 손을 떠서 신랑은 수제비를 좋아하니까 수제비를 딱 떠서 주고 새끼들은 수제비를 안 좋아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칼제비를 좋아하니까 칼제비를 준다. 칼을 싹싹 썰어주고 그래 이 똑같은 밀가루 반죽을 뭉쳐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뭐냐? 바로 이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그때는 질서가 없어요. 흑암이 덮여 있고 공허하고 이제 종잡을 수 없이 뭉텅그레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게 1장 2절이에요. 그 나머지 이제 여섯째 날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거기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빛을 끌어내고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 풀어서 이제 질서를 주고 조합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섯째 동안의 창조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도 그렇지요. 인간도 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셨지만 이 몸을 어디서 끌어왔어요? 바로 거기서 흙에서 끌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다 이렇게 풀어와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 1장 2절에 우리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 억만 년 된지 몇 천 년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자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상 정확히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죠. 사시와 일자 연한을 그것은 어디에 기준하냐면 바로 해, 달, 별에 따라서 우리가 사시를 이루죠. 시간, 인간의 시간은 그러니까 결국 몇째 날 창조냐면 넷째 날 창조된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은 근원적인 빛을 말하고 있고요. 진짜 해, 달, 별 통해서 그 근원적인 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거잖아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해, 달, 별이 빛을 내잖아요. 그 근원적인 빛이 없으면 빛이 없는 건데. 근데 해와 달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이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력에 보면은 해를 통해서 만든 달력이 뭐 양력 그렇지 양력. 그다음에 달을 가지고 만든 달력이 음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음력을 쓰고 살다가 이제 로마에서 만든 양력이 이제 세계에 보편화되면서 그것을 글로리안 달력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 넷째 날 창조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면서 해달 별 창조해서 참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가 돼요? 시간이라는 것도 넷째 날 주셨지만 또 하나 해달 별 중에 뭘 주냐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 일월 성시를 통해서 이 전 지구 역사에 준 아주 기가 막힌 징조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동방에서 밝은 빛이 떠오르면서 바로 동방에서 인도했던 그 별이 뭐예요? 그 징조가 뭐였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징조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섬세한 계획이 그 안에 다 창조 때부터 숨겨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 징조를 또 볼 것입니다. 해와 달별 중에서 또 하나의 징조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 이제 주님이 재림할 그 당시 상황 그 시각이 되면은 이 해달별이 징조를 보여줘요. 뭐냐? 온 우주의 이 해달별들이 체질이 풀어지고 다 사라진 것을 보게 되게.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주님이 재림한 징조. 그런데 은혜 말씀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도 3장 전후에서 시작부터 적극 설명하고 있는데 뭘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날은 하늘의 체질이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그걸 통해 징조를 탁 보여주죠. 그의 넷째 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간도 넷째 날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날짜 계산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간도 창조를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모든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의 전 역사는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그 시간에 맞춰 하신 것이 아니고 시간 밖에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시간에 의해서 창조한 것이지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몰라요. 징조는 보여주셨지만 왜냐? 그날과 그때도 뭐냐? 이것은 인간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시간의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의 범주를 넘어선 하나님의 전 구속사적 시간 속에서 마지막 주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의 시간 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잘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까요? 미생물에서 전 우주까지 이것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장에 살고 있는 뭐 균들이 어마어마하다며요. 몇 천억 마리 된다며요. 잘 모르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균덩어리 알고 보면 그죠. 세균 덩어리 그죠. 우리 장에 많은 균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게 품고 살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균들 미생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실제 살아가지고 타잖아요. 우주를 바라보세요. 이 얼마나 광활해요.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 뭐가 있어야 창조하지. 그런데요. 아니 공간을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세부치는 그 안에 공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사람 생각하는 공간이 없어 보이잖아요. 아니래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핵에서 또 주변에 물질도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그리고 가면 가서 다 비어 있고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납축해도 사실은 먼지덩어리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공을 다 빼버리면. 전 우주를 다 압축해도 농구공 하나만 또 안 된다고 그렇게 어느 과학자가
강의 제가 들었습니다. 공간 다 빼버리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 계실까?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신존재 증명하는 게 있거든요. 철학적 신존 증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쓰면은 모든 것은 다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이것도 움직이는 것은 그냥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움직이는 원동자가 있다. 동자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추적해 보면은 마지막에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그 원동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이다. 하도 이렇게 뭘 모르니까 이렇게 증명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증명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뭘 통해 하나님 아느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셔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셋째는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 홍수 때나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히 타락한 것이거든요. 근데 타락의 끝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철저히 영적으로 타락하면 철저히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성적으로 타락했다 하는 시대는 찾아보면 영적으로 다 타락한 시대였어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 로마서에서 보면 또 다시 로마 교회 자체를 봐도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성적인 극단적인 타락은 뭐냐? 바로 바울이 얘기했듯이 순리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가 판을 친 것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였고 이게 바로 노아의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천사들이 가잖아요. 남자를 하고 가잖아요. 동성연애 몰려와서 남자를 내놓으라 하잖아요. 자기들 상관해야겠다고. 그때 롯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 대신 줄 테니까 내 딸 데리고 네 맘대로 하고 이 사람 손대지 마라 하는데 딸을 데려가요. 저 사람 내놓으라고 그래요. 저 사람 데려가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 아닌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원해요. 여자들은 본청만착해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극단적인 성적 타락인 동성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뭐예요? 극단적 성적 타락인 동성연애를 합법화한대요. 어느 시대 동성연애 합법화한 시대에 있어요? 이 정신능력한 사람 합법화한답니다. 동성연애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준 것이 인권이지 그걸 인정한다고 그게 어떻게 인권일까요? 동성연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고 최근에 다 이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심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 정서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치유하면 되잖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에서 여자들을 보고 별짓을 다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바로 극한적인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불을 통해 심판하시고 불을 통해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그대로 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원자 폭탄 깨안고 죽는 정도 될 거예요. 그 공포감은. 그렇게 무섭게 심판했고 노아홍수 보세요. 전 지구촌을 다 물로 다 삼켰는데 하늘에 창을 열고 하늘에 물줄이 다 쏟아져 내리고요. 땅에서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랬으니까 이건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 자꾸 지금도까지 논쟁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사랑을 가지고 성경에 풀어야지 왜 자꾸 심판에 끼워 넣느냐. 궁극적으로 사랑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지옥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말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붕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공의가 없다면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한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철저히 심판하시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데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 때 그 진노는 얼마나 무서운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진노를 다 쏟아붓잖아요. 철저히 죄악을 심판하는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값을 치루어서 인간에게 제3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을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다 하고 그냥 죄를 그냥 괜찮다 하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죄는 심판하되 그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그 사랑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복음할 때 잘못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막 용서해 준 것처럼 생각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고 무율법주의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한다고 하셨지만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원초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예십자가로 완성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죄도 상관없다고 한 거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맘 놓고 죄도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을까요? 왜 에덴 동산을 폐쇄시켰을까요? 에덴 동산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중앙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었잖아요.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주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선악 알게 나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한쪽은 공의, 하나는 사랑, 하나는 영원한 생명, 하나는 언약, 이것을 공존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추방되어 있을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에덴 동산을 파쇄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제사함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방할 때 가죽옷을 치어 입히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가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종하는 것 이거 참 곤란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언약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석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게 잘못된 구원파적 신앙 가지고 이걸 착각해서 이것이 마치 개혁주의 신앙처럼 착각해서 교회들이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 만홀히 여기하고 함부로 처신하고 정말 심각한 타락을 불러온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넷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창조 사역뿐만 아니고 모든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는데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에 세 분 하나님 함께 하셨죠. 성자 하나님도 창세전에 계셔서 함께 창조 사역에 가담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가담하시고, 성령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주관하십니다. 누가 주관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고 하나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도록 하신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성부, 성자 하나님만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고 끝났더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안 하셨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믿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 죄, 성령 해방죄는 다시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해방죄를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일입니다. 겪은 일 중에서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 저 강의도 있을 때 어느 제일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처음 개척했던 그 조그만 교회 오셨어요. 참 희한한데 예배당만 크고 무슨 뭐 큰 교회 다니면 자기들 믿음이 굉장히 큰 줄 알아요. 책가만 크면 무슨 공부 잘하는 줄 착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 오면 개척교회 목사들은 막 그냥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들 한참 배워야 되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어려운 사람에서 개척해서 그 어려운 일 감당하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모르고 그냥 하여튼 교회 사이즈, 교회 목사들 그 등급을 매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조그만 교회니까 자기는 5명 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4명 왔는데 그 사람들 5명 왔으니까 5명이 모여서 그냥 얼마나 방언을 막 떠들고 천장에 들썩들썩 하는지, 하여튼 동네가 다 시끄러울 정도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는 처음 예배당 교회 나오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쫄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좀 차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랬대요. 뭘 돌아다녀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님께 저저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한 거죠. 그러지 마시고 좀 다른 사람이 계시니까 조용히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네. 조금만 목소리 낮춰주세요. 그렇게 우리 김선생 사무 가서 얘기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자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해방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성령을 방해하는 이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면서 그냥 성령 해방죄를 저지르는 교회가 있냐고 하면서 막 뻥뻥 치고 갔어요. 성령 해방죄 지금 누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성령 해방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5절 역사 이후에 제 성령 임하고 나서 그때 정말 주님이 가르친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깨달아졌잖아요.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뭐냐면 성령이 아직 우리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뭐 눈도 들고 참 하는 것을 거절하면은 구원 받아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게 성령 해방죄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너무 성령 해방죄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가지고 그 순수성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섬세한 구원의 해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점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신 하나님께서 협약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다가 예수 믿었다는 이 사실 보면 우리 믿음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를 만드는데 부속 보면 2만 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2만 개.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이 절차 과정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렇게 벌써 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 절차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거쳐서 노아홍 시대를 지나서 바벨탑 사건을 지나서 인구가 터지고, 또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하면서, 또 그게 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전해지면서 한국에 와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지고, 최근 가까운 시절은 사도인 나한테 예수 믿었는데 내가 싫다고 괜히 삐져 있다가, 또 내가 예수 믿으러 가는데 안 하니까 또 동생이 와서 믿으라 했다가, 또 안 하고 나니까 친구 쫓아가다가, 또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다가 또 하다 교회 다니다 말다가 해서 예수 믿기까지 과정을 생각하면은 2만 번이 넘죠. 나 때문에 죽어진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또 복음 전하다가 죽어서 나다빠지고, 그 복음을 또 들고 와서 나에게 이래서 내가 구원받는까지 이 과정은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어. 나를 예수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도록 작정하셨고, 작정은 삼위 하나님과는 이루어진 것이죠. 작정. 그 다음에 나를 예정했어요. 예정은 나와의 관계를 지신 것이 예정입니다. 예정하셨고, 그 다음에 선택하셨어요. 그 예정의 기회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선택한 자를 모여 또 와서 소명 부르시죠.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죠. 부르시고 부르신다고 말을 들어야 우리의 특기는 거절인데 뺀질 미꾸라지 손에서 빠져나가서 이리 빠지고 저리 뺀질하고 빠지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코 깨가지고 딱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와놓고도 또 역시 또 뺀질 하다가 또 딴 구멍으로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인류를 통해서 볼 때는 역사를 운행하신 분이지만 나 한 개인을 통해서 볼 때는 내 모든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때와 사건과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 사건을 통해서 구원으로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를 구속사로 풀어가신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바로나 느부갓네살이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시대에 누굴 통해서 움직이시냐면 요셉을 통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시절에 다니엘을 통해서 움직이셨고, 역사의 물꼬를,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 구속사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방 시대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방이 그 왕권을 가지고 당시 시대를 이끌어가는 줄로 이렇게 알기 쉽습니다만은, 당시 시대도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풀어오셨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사건들을 합력해서 결국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신음하고, 어떤 사람은 돈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떤 사람은 새끼들 때문에 그냥 속상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결국 내 인생사를 통해서 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역사 29장 17절 말씀대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이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우리 개인사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죠. 모든 식민지 개척도 하나님이 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랄하게 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잘못된 역사, 잘못된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잘 빚어서 결국 인류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풀어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영국이 식민지 개척을 많이 했죠. 그런데 참 영국이 식민지 개척한 나라들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됐냐면 성경이 전달됐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죠. 대표적으로 남아공화국도 그러거든요. 백인들이 남아공화국에 가서 얼마나 착취하고 살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식민지 사람들이 뭘 주냐면 성경을 주었고 그 남아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희한하게 참 유럽의 신학은 다 타락했고 미국도 그렇게 맛이 갔고 한국도 맛이 가고 있고 다 하는데 지금도 남아공의 사람들은 정말 신학적으로 고승의 신학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한국에 유학을 오더라냐 남아공으로 유학을 좀 많이 가요. 더러더러. 왜냐하면 그 성경적인 정말 오염되지 않은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아공 가서 유학 가서 그 나라에서 배워와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섭리 놀랍잖아요. 그 백인들이 가서 짓밟았던 식민지에 그들이 믿은 하나님으로 자기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짓밟았던 그 백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수 복음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역사, 구속사 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사는 짓밟고 착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 하는데 그럼 당신이 하나님 누구시오? 그러면 할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뻥 하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겠죠. 몇 가지 말 좀 정리 좀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일체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구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섯 번째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소개한 게 많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좀 알자. ABC는 알고 살자 할 때 최소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사돈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